말씀해 보면 경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헛된 경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건, 이 두 가지 경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경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좀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경건에 대하여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경건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은 전혀 경건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는 주님께로부터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가?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러한가? 저 사람은 별로 경건하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저러한가? 자꾸만 시험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여 착각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잘못 알아서 착각한 결과로 시험에 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교훈이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온전한 시험이 되어서 이 시험을 물리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많은 시험을 물리치지 못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하고 믿음의 사람들 끊임없이 조롱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앞장서서 교회를 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욕하는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누군가 보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물론 세상 사람도 그러합니다만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랄하게, 더욱더 망령되게, 더욱더 악하게 앞장서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서 시험에 빠져 마귀에게 넘어간, 그래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경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고, 나는 혹 헛된 경건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진 아니한가, 우리의 경건의 삶을 잘 살펴서 또한 가운데라도 진정한 경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경건의 사람이 되어 주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인자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경건한 사람은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 이러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원래 이러한 경건한 사람이 실제로 올바르게 기도 생활하고 올바르게 헌신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해갑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열심을 내고 여러 가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쓰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뜻을 어기면서 사람의 고집과 욕심을 채우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경건이 아니라는 소리죠.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헛된 경건과 올바른 경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헛된 경건,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이 무엇인가 딱 설명해 두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해서 경건한 게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선하다 해서 선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 거룩하다고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인자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인자하고 자비로운 사람이구나.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기를 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사기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기 안 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게 속이는 겁니다. 먼저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여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는 헛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짓된 교인들, 성도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말로는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하는데 그 혀가 재갈 물리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말을 교묘하게 꾸며서 자꾸만 만들어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교묘한 말에 사기당해서 넘어갑니다.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진짜 같아요. 다 거짓말인데도 진짜같이 들립니다. 그렇게 그는 먼저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속이면서 이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속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경건은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욥기 20장 5절 한번 찾아봅시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기 20장 5절에서 7절. 구약성경 욥기 20장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 잠깐. 그 사람들의 그 경건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았다 할지라도, 머리가 구름에 미쳤다 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분명히 저 높은 곳에 있어서 존귀한 사람 같고 기가 막히게 자랑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다고, 행복하다고 큰 소리치며 살아가서 내가 눈으로 보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경건은 결말이 비참한 것입니다. 시편 39편 1절 말씀 찾아봅시다. 시편 39편 1절 말씀. 시편 39편 1절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의로운 사람은 행위를 조심합니다.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고 작정하고 악한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입에 재갈을 먹일 것이다. 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입에 재갈을 먹여서 조심스럽게 말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헛된 경건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이사야 1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합니다. 분향은 내가 가정 여기는 것이라 합니다. 월삭과 안식일, 월삭은 첫째 날이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다 주님께서 가정에 여기신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회를 하고 막 열심히 한다고 날뛰는데 그렇게 하면서 악을 또 행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결코 경건이 아닙니다. 성회로 모였으면 그 성회가 정말 성회가 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모험이 되어져야 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주님 앞에 분향하는 그것이 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경건한 예배가 되고 경건한 기도가 되고 경건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악을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는 가정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헛된 경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9장 17절 말씀도 봅니다. 이사야서 9장 17절 이사야 9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답니다. 왜? 악을 행하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경건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돌아보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종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여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딱 정해놓으실 정도로 그들 귀하게 여기시는데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제 그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니까 말하는 것이 망령되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돌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는데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할 정도로 경건하지 않는 이 헛된 경건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증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이 경건하지 않는 헛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럴듯해 보인다고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복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더 심각한 파멸에 도달하는 지름길이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가 뒤집어져도 뭐 별로 원래부터 많이 없었으니까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말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더 심각한 재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은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건 경건하지 않다는 소리죠. 또 이러한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은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들은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론과 은정을 좋아합니다. 왜? 내가 지식이 많다는 거죠. 내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과 은정을 좋아합니다. 신학의 한 학문 중에 변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정론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변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변론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서 변정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변정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변정을 하겠다고 똑똑하다고 날뛰다가 그런 사람들이 꼭 실족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앞장서서 날뛰던 사람이 지금은 앞장서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건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행동하며 변론과 은정을 좋아하다가 결론은 무엇입니까?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바로 이기죠. 똑똑하다고 착각하면서 변론과 은정을 좋아하다가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자꾸만 납니다. 변론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변론과 은정을 시작하게 되면 결론은 악한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에 대해서. 그런 악한 생각이 자꾸 나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집니다.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진리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이익의 재료로 써야 돼. 이 경건하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내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문제가 발생, 욕심에 끌려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변론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교만하게 변론과 은정을 좋아하다가 자꾸만
이렇게 욕심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진리, 그 진리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큰 복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경건의 생활을 올바르게 이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누가 큰 복을 받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내가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나 자신을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사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의 경건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9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시는데 반대로 경건하지 않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 날까지 지킨다는 거지. 참 묘하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시험에서 건져내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데 경건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은 형벌 아래에 딱 두어가지고서는 심판 날까지 딱 지킵니다. 심판 받을 때까지 형벌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심판을 받도록 딱 해버려야 돼요. 벗어날 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다는 것이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고 경건하다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화해를 진저 책망하시고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말은 따를지라도 그들의 행동, 그 생활,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도 따라가지 말라고 제 아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했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하나도 경건하지 않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지만은 그들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서서 외치던 사람입니다. 불법을 앞장서서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보면 어떠합니까? 오늘날 세상 말로 하면 출세한 사람들,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헛된 경건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펴야겠습니다. 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고 나는 부족함을 항상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인도를 간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내가 항상 부족한 상태를 믿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헛된 경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경건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참 경건이라는 소리입니다. 정결하고 하나님 말은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말입니다. 더러움이 없는 한 이 말은 더러워지지 않는 순수함이라는 말입니다. 정결한 누구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워지지 않는 순수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경건을 참 경건이라 올바른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건이 어떠한 경건입니까? 먼저 보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랬습니다. 곧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첫째 조건입니다. 고아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평상시에만 돌보는 게 아니고 환난 중에 돌보아 준다는 사실이죠. 이사야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합니다. 어떻게? 내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과를 위하여 신원해주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올바른 경건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도 봅니다. 경건하다 할 때 기도 생활과 금식에 대해서도 많이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경건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올바른 경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가 올바른 경건의 사람인가? 주님께 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여기에 있는 작은 자, 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무엇이 올바른 경건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5절은 정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헛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또한 올바른 경건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고아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세속에 물들어 버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말씀.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해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경건이 올바른 경건이 됩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 올바른 경건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열심히 경건한 삶을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세속에 물들어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불의와 불법을 행합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과 짝을 이룹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합니다. 세상 것들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세속에 물들게 되고 경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역사가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경건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망령된 일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경건이 무엇인가? 그와 가버릴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올바른 경건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8절 말씀. 신명기 33장 8절. 신명기 33장 8절 읽어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제사장들이라고 다 대제사장이라고 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어도 경건하지 않으면 판결 흉피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역사를 이루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우림과 둠밈과 우림은 경건한 자에게,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경건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진 사람이 시몬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고 품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경건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봅시다.
꼭 이스라엘 사람만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도 경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4절을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경건했다 합니다. 경건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건한 것이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는 것,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성령 충만을 받았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도 봅시다. 아까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이 말은 건지신다 이 말입니다.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경건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경건할 수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하여 끊임없이 감격한 올바른 신앙생활, 즉 올바른 경건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누리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로마서 5장 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의하고 불법한 사람들을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마다, 감격할 때마다 우리는 결코 경건하지 않은 흑된 경건에서 벗어나 올바른 경건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경건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변망덕한 사람이 경건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절대로 경건하지 않습니다.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건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짓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올바른 경건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내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결사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이제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 경건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 경건한 사람이 자격을 얻었던 이 기회를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경건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서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경건의 삶을 이어가고 또 이어가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였다 라고 인정을 받으며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기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삶에서 벗어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으며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